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신약성경 327쪽, 328쪽에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이 지역에 있다.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의 고린도, 그리고 이쪽이 로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4장은 사랑의 주, 기도와 전도를 위한 부탁을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들을 향한 사랑, 신자들을 향한 사랑을 부탁하고 있다 하는 거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오늘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된다. 교훈은 정기적으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은혜롭고 순수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것은 복음의 사역의 큰 진보가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 바른 말씀, 바른 길을 가르쳐줘서 이것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게 함. 그리고 그 화해한 교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서로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 3장에 이어서 4장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세번역을 보면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기도한다는 점을 먼저 알립니다.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골로새 교회도 기도해야 하며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행위이자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4장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인들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부흥을 시키려면 교인들은 기도하는 교인이 돼야 된다. 기도. 그럼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다음에 성도들끼리, 교우들끼리 교우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우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복령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어려운 겪는 교인들을 위해서,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의 삶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교회에 바라는 것은 중보의 기도다. 바울은 3절에서 골로새 교회가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듯이 골로새 교회 교회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딴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한다. 그것은, 그 비밀은 뭐냐? 구원의 비밀인데, 구원의 비밀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이 비밀을 여러 군데 가서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지만 이 로마에서 나는 더 이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요청이다. 그 다음에 5절에 애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애국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여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5절 6절에서는 이야기한다. 오늘 5절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한 행동입니다. 여기 애인들은 호이 엑소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작정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전도하고 무조건 예수 믿고 이런 전도 방식은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전도, 존경해서 교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맨날 핍박받다가 공인된 이유는 타락한 로마 사람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수하고 순결했어요. 그래서 막
로마 사람들은 이상한 병이 걸려서 성병이 걸려서 애를 낳으면 기형아가 낳고 막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 성병이 없어. 왜? 자기 몸을 정갈하게 유지했으니까. 순수하게 유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후세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쯤에는 로마의 황실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왔는데 기독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게 역사적으로 정설입니다. 이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누구에게나 모범과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기 세번역에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우리가 기회를 보고 잘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낸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성도들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해서 해야 할 말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마땅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말할 때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음식을 맛간스럽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이 세상 사람들의 엉터리 말에도 성도들은 시의 적절한 말을 이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부패한 말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포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적절히 대답하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오늘 표현 좋아요.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을 해도 소금 맛을 내는 것처럼 참 맛깔난 그런 말을 해야 된다. 바꾸면 다른 사람들을 말을 해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리고 그런 맛깔난 말로 예수를 전하면 그래 저 말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맞아. 그리고 교회 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라.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모범된 행동과 그리고 맛깔나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나와서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바른 말, 맛깔나는 말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과 모범이 되는 말을 통해서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